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씨앗일 때 미래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님처럼 존경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쌓인 눈들이 녹아 흐르고 그 사이에 봄볕을 받으며 새싹이 뾰족뾰족 돋아나고 또 앙상한 나뭇가지가 부풀어 올라서 꽃으로 피어나고 새잎으로 피어나던 봄날이 어저께 같은데 또 여러가지 꿈 많고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값지게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런 꿈꾸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머리카락이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살 두성이가 되고 이렇게 세상은 변합니다. 여름에 그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뭇가지가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평생을 정말로 잘 살아오신 분,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이웃들과 잘 지내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욕심도 떨어져 나가고 욕망도 떨어져 나가고 미움과 분노, 원한, 시기 질투심, 교만한 마음, 열등한 의식, 끝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꿈 같은 것이고 환영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또한 이슬 같은 것이고 번개 같은 것이고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가?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간 것은 아닌가? 그래도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인생을 성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런 어떤 그 성인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 주름진 얼굴에도 해맑은 어떤 지혜의 그 맑은 기운이 드러나고 또 푹 익어서 이렇게 원숙한 어떤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녁 노을 아름답게 석양을 물들이는 그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그 무성하던 잎이 찬바람을 받으면서 조금씩 누렇게 붉게 이렇게 변해가는 단풍처럼 또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서 아주 조그맣게 눈에 보이지 않던 열매가 점점 커져서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 아주 곱게 익어가는 석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과일처럼 이렇게 익어가고 또한 봄부터 농부들의 손길에 의해서 모짜리가 이루어지고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김매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농부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져서 그 노란 이삭을 고개 숙여가면서 연걸어가는 그 곡식처럼 그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들판처럼
풍요롭게 노인 시절, 어른 시절을 보내시는 분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욕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분노와 또 잘못된 애정에 대한 집착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지금도 그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면서 몸에 조그마한 이상만 있어도 곧 죽을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한갑이 지나고 50이 지나도 자식들 걱정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 반드시 정해져 있다. 늙음을 피할 수는 없다. 병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질병은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전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어왔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쩌면 허무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이 값지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 인생은 노을처럼, 곡식처럼, 과일처럼, 단풍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어느 날 내가 마지막 입새가 되어가지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듯이 숨이 멈추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직하는 그 순간을 내가 감지할 수도 있고 또 웃으면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앉아서 갈 수도 있고 죽어서 갈 수도, 누워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다음 생을 또한 웃으면서 맞이할 수도 있겠죠. 오늘 동지기도 입제를 하면서 동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서양 사람들이 추수 감자절을 축하하고 축원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1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내 과거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생각들을 낙엽처럼 다 떠나보내고 이제 봄의 그 따스한 기운을 받고 뾰족뾰족 피어오르는 그 여린 새싹,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뾰족뾰족 꽃잎이 불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분들의 은혜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조상들, 또 훌륭한 많은 스승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그런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움을 알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에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낙엽을 떨구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여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경험을 통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지름길이 없구나. 인생길에는 거짓이 없구나. 비밀이 있을 수 없다.
또 인생의 길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었을 거예요. 1월 2일, 양력으로 내년 1월 2일, 이 시간에 그 깡세르 림포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 갖고 여기서 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된 것은 아닌데 이분은 달라이라마 존자 일을 많이 도와드리면서 대역을 하기도 한답니다. 젊으신 분이에요. 80년대생이니까 40년 뭐 40 전후 됐겠죠. 근데 이분이 달라이라마 존자가 잠시 부다가야 법회로 가는 한 달 정도 시간 사이에 한국에 와서 서울, 부산, 대구 등 몇 군데 법회를 한다고 하는데 간음사에도 1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오전에는 여기서 법문을 하고 오후에는 홍법사에서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문하기 전에 한국인을 위해서 법문집을 하나 냈습니다. 어제 출판되었다고 하면서 책이 한 권 보내왔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또 인생의 삶을 통해서 뭔가 내 생각대로 되면 기분이 좋죠.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면 나는 교만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게 될 것이고 방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다면 내 인생은 보름달이 금방 검은달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은 것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등바등 노력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더 지혜를 짜내고 또 좋은 인연을 넓혀간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검소해지고 부지런해지고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런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실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은 날마다 데모만 하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있었던 일이죠. 이 데모하면은 또 여러 가지 인연을 동원해 갖고 이제 그 데모를 말리다 안 되면 경찰에 잡혀가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은 노심초사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풀려나오면 아이 부처님 또 영험이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랬기도 했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데모하다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좀 큰 건으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오직 아이가 감옥서 생활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조금 좋은 판사를 만났는지 이렇게 금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분 좋다고 축제를 하고 있었죠. 오늘 아들은 서울서 공부를 하고 엄마는 부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이제 기분 좋다고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도소에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좀 팔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땅이 안 팔렸다. 영업도 없다고 이제 부처님이 안녕하고 떠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쪽에 신도시 개발이 되어가지고 땅값이 100배로 뛰어올랐다. 이 기도 영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룬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에 현실적인 원이 없는 것, 내가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야지, 어떤 욕심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나 자신을 분명하게 보고 내 자신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연부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명상하는 것, 명상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져서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기도할 게 남아서 좋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을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썩어서 퇴비가 되어서 새로운 곡식으로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우리들의 노후를 평화롭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동짓기도 오늘 시작해서 22일 동짓날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연진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사시기도, 오후기도, 저녁기도 또 오신스님이 하니까 4분 정도 나거든요. 시간 날 때 하루 한 번씩은 와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